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1학년을 맡게 된 손용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조만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중2반을 맡은 이영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1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게 된 배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얘들아 안녕.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게 된 박소령 선생님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부터 중고등부에서 주일날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게 될 고등학교 2학년 보조 선생님 역할을 맡게 된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고3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고광택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선생님 여러분, 평소에 제가 좀 표현이 서툰 편이라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3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변함없는 그 헌신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부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그 모습에 항상 놀라고 또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각자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와중에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 베델의 자리에 오셔서 청소년부 교사의 자리로 임해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 든든하고 또 힘이 많이 납니다.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맡고 있고 가장 부족한 이 전도사를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너무나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묵묵히 섬겨주시는 우리 부장님, 엄마의 손길로 우리 아이들을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손용미 선생님, 이은규 선생님, 올해부터 청소년부를 섬겨주실 귀한 마음을 가져주신 우리 문동수 선생님, 웬만한 게임은 다 잘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도 참 잘 어울려주시는 배지은 선생님, 좀 지각은 하지만 그래도 교사의 자리를 항상 잊지 않고 찾아오는 우리 박소령 선생님, 항상 어떻게든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잘생긴 박지원 선생님, 또 너무너무 선하시고 또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계신 오광택 선생님, 우리 여러모로 짱짱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든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지쳐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변함없이 굳건하고 든든한 그 모습에 항상 감사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규칙쟁이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되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착하다고 한다면 과연? 네가? 에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쁘다고 한다면 역시, 혹은 야, 나쁜 놈, 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은 완전히 착한 사람도 완전히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착한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죄인의 신분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수저나 흙수저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전혀 다른 요인으로 그 신분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죄인의 신분을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토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먼저 넘어지고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여서 공범이 되어버렸어요. 그 길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후손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더욱더 집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3가지의 형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연적 형상입니다. 자연적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축복받은 피조물이 되도록 했던 타고난 자질로 구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해, 의지, 자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지는 감성이나 열정, 기질과 같은 것들이에요.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이고 이 자유가 없다면 이해와 의지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본래 인류에게는 이런 이해와 의지, 자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정치적 형상입니다. 정치적 형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피조물들에게 흘러줄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제1의 통치자라면 인간은 제2의 통치자이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 정치적 형상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도덕적 형상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3가지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도덕적 형상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도덕적 형상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최고의 표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손상받기 쉬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즉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의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일부 일그러지고 부패되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도덕적 형상이 파괴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 형상이 부패되고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애초에 먹지 못할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도 타락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는 자연적 형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오용되어서, 잘못 이용되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누려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인류는 너무나 자유롭게 선보다는 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그 자유는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설교가 듣기 싫은데 여러분에게 힘만 있다면 저를 강단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행위예요.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도 좀 전에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이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행위예요.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이지만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인류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형상은 자연적 형상이나 정치적 형상보다는 도덕적 형상이에요. 아니 그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한 걸까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언급된 사람은 아담이고 그 후에 언급된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정리해보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제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동물로 제사를 치렀고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성으로만 두지 말고 확신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을 텐데 그것을 그냥 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초점은 아담에게로 옮겨갔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굳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그렇게 참기가 어려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생각들이 저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하면서 툴툴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나 마음껏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무나 자유롭게 사용했을 때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담이나 하와였다면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의문형으로 바꿔버려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해하려고 해요. 사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요. 불확실한 마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끊어내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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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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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는지 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더욱더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나는 아담과 하와는 아니었던 건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담과 하와의 죄인의 구속에 빠져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건나게 하려고 이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선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려 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던 그 죄의 대가가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마다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꿔 주시옵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피값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음의 삶이 똑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또 우리 삶이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낼 때에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인이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되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의인이 되시니 주의 영광을 다시사오니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생각지 않게 주시고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의 삶을 보지 못하고 남들의 삶만 더욱더 보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너무나 많은 유혹에 놓여있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죄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그 죄의 윤례가 그 죄인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귀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말씀 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